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믿음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때때로 마음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어떠한 경우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경우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왕왕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었죠. 그돌라오메,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그 연합군들을 전쟁을 하여서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 그 주변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되어지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집에서 길르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셔야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상급 또한 방패와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하긴 하였지만 막상 이 전쟁에 승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실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다시 쳐들어오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뭐 다시 전쟁을 전쟁을 다시 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엘라만 그돌라오멜 같은 경우는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한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사람에게 전쟁에 패배하였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러한 것이 두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15장 1절 말씀이 이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앞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좋습니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6장 말씀 보게 되면 10년 정도가 지난 사건이거든요.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서 뭐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85세가 넘었습니다. 사라도 지금 75세가 되어진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서 대답하는 것은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더 낙심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돌라오멜에게 가서 전쟁을 치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였습니다. 왜 조카 롯을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구엘의 법으로서 구하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또 한 가지의 기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자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85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손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누구를 나의 그러한 상속자로 삼을 것인가? 조카 롯을 은연중에 기대하였던 겁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소돔 왕에게서 그둘라오멜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도구로 풀려나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온 게 아니고요.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소돔으로 갔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죠, 하나님께 대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롯도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저에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길리었던 그러한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바로 이 엘리에셀을 내 집에서 길렸던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답변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낙심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데 엘리에셀밖에 없고 롯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세요. 앞에서는 땅에 티끌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에 있는 저 뭇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근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손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당장 롯이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로 삼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 여겨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상속자, 약속하신 상속자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구원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보이진 않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항상 동일하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지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로 삼게 하겠다. 내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또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약조를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간을 쪼개서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습이냐면 언약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언약을 세우는 것은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쪼갠 짐승을 딱 짐승을 쪼개어 놓고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을 맺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게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약을 맺어지기 전에 솔개가 와갖고 그 사체 위에서 막 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계속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임할까요? 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항상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항상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3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반드시 할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낳게 될 그러한 자손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인데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또한 그들이 그 종으로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40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후에 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은 항상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여 주시지만 증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타는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타는 횃불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까지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사이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16장 이후라든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그러한 그 결정적인 성취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내용은,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흡사 이 언약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오늘 우리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바로 예표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우리의 계획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또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두려워하며 또 그 마음속에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지만 또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투영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또한 성취하여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과 또한 계획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결코 포기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이오니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